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2월 22일입니다. 참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날이 뜨거웠는데요. 어떤 분은 비가 안 와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뜨거워서 힘들다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날씨에도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그리고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야만 하는 상황.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이렇게 늘 사람이 모였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 길이 생기는 이유는 거기에 샘물이 있기 때문이죠. 마셔야 살잖아요, 물이. 물이 있으면 거기에 살아있는 것들이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큰 무리가 몰려오는 이유는 하나죠. 거기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간단한 원리를 몰라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아는 것을 사람이 몰라요. 빛이 어둠에 비춰도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왜 눈이 어두워지고 이런 간단한 원리들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3절입니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지를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려 주시며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참으로 겸손하셔서 아주 볼품없고 심지어 아주 가치 없어 보이는 곳에 이 말씀이 뿌려지고 있죠. 4절, 5절에 보시면 길가에, 돌밭에, 또 가시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어요. 이런 곳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고 말라 없어지기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이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계시죠. 이것을 부인할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유튜브, 팟캐스트, 또 여러 곳에서 이 인스타그램, 온라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넘쳐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신실한 자들이 어떻게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더 많이 전달할까 고민한 이 결과겠죠. 그러나 이 말씀들은 오늘 이 비유처럼 많은 경우에 돌밭에, 길가에 이런 곳에 막 떨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이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유한 것이잖아요. 그 중에 길가는 아예 말씀이 그냥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즉 사단이죠. 4절입니다.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사람은 말씀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을 전혀 맛보지 못해요. 이런 길가 같은 밭을,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돌밭입니다. 5절이죠. 떨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 돌밭은 흙이 아주 얇습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그 이유를 6절에서 해가 돋은 후에 이 해가 뜨면 너무 뜨거우니까 뿌리가 얕으니까 그냥 말라버린다. 이 해는 이 조그만 시험, 이 어떤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조금만 어려운 시험이 와도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뿌리가 내려와야 열매가 맺힐 텐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말라 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시험을 태양에 비유하셨습니다. 태양은 어떤 거죠?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태양이 없으면 이 씨앗은 자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 태양 같은 시험이 꼭 필요하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믿음은 뭘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믿음이 뭘까? 바람에 날리는 그냥 껍데기 같은 것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요즘 진짜 목사가 되어가는 것 같구나. 개척을 하고 나서 6개월이 이제 넘어가는 지금에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 제 마음을 좀 울려와요. 아들아, 너 진짜 하나님만 있으면 되냐? 너 진짜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라는 너의 고백 얼마나 진실이냐?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제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다시 복음의 기본을 붙잡게 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한 것,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요즘인데 이 돌짝밭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빨리 좋은 밭으로 변화되려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그 길에서 경험하는 태양 같은 시험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가시밭길의 질문도 좀 비슷해요. 가시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 가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가짜신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전락합니다. 복음은 오직 유일한 그 하나의 길이 아니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효력을 잃어요. 더 쉽게, 더 이해 잘 되는
그런 복 받는 길이 있는데 뭐하러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엄마를 간절히 찾듯 우리는 영적으로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어요. Absolute dependence on God.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다른 신을 찾는 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돼요. One and only God.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는 100배의 열매 얘기하셨는데 100배의 열매만 맺히겠어요? 1000배, 10,000배, 1,000 and 10,000, 막 100,000. 주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시는 Almighty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 비유로 들으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Why? 주님,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긴 한데 오늘 좀 이 아침 기도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15절 말씀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 이 비유를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떡해?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아주 그냥 저 친구들은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그냥 싫어하고 꺼려하고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비유로 전해질 때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비유로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요. 그러나 이미 부패한 사람들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졌을 때 내 얘기가 아니구나 지나쳐버려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주일날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브로드하게 제너럴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정말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정말 내가 욕심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고 자신을 돌아봐요. 그런데 부패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얘기 아니구나. 지나쳐버려요. 단순한 그냥 이야기처럼 듣고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악한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15절에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두려워하는 주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악한 백성들입니다. 고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컨트롤하시고 나의 욕망을 억제하고 남을 위해 나를 sacrifice, 희생하는 거 그런 거 싫어요. 오래전에 Probably no God, just enjoy your life 이런 문구가 유행했었어요. 하나님 없을지도 몰라. 그냥 너의 생을 즐겨.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을 즐기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불편해요. 그러면 그들의 눈이 점점 닫히고 귀는 점점 어두워지고 결국은 멸망한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눈, 부드러운 귀,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정말 부드럽게 우리 마음에 닿아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은 점점점 거룩해지시고 나는 점점 나의 안에 있는 죄악들이 발견이 돼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걸림이 되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나를 이렇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내게 점점 크게 다가오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는 점점 커져서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오직 하나, 십자가 연애만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고 충만한 성령 충만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